오늘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스스로 정의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청년 목자일 때를 생각해봤어요. 어떤 지체는 제가 하도 기도에 나와라,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순회 있으면 순회 가자. 그 친구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제가 집 문에다가 그 요새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문을 열면은 거기다 발을 딱 걸어놓고 아야 얼른 짐 챙겨라 나와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얼마나 진짜 거머리 같은 존재였겠어요. 그냥 막 기가 빨리는 거예요. 저를 보면 와 진짜 그런 지체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른 평가도 있겠죠. 형님으로서 제가 이제 형님으로서 저를 좋아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워낙 또 잘 놀고 또 즐겁게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참 편안한 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목사?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나는 어떤 목사예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일까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면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고 싶죠.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한 명의 설교자로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성경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건 우리가 배운 윤리와 도덕 안에서의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보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시간이 갔어도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기가 빨리기도 하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마치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지는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편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편한 사람이야? 물어보세요. 편하세요? 같이 있는 거 안 불편하세요? 편하대요? 굉장히 불편한가 봐, 그게. 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있을 때 불편하고 힘든 사람,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태도 차이입니다. 태도 차이. 저는 오늘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요 진짜 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의 분위기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같이 있으면 정말 참 좋아. 그냥 그 사람 한 명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즐거워. 그 사람이 웃긴 코미디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기점으로 같이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괜히 실없는 농담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과 있으면 불편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 중심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거하는 분위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요. 다 동일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말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 이 태도 때문에 완전히 결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 한센병,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되는 질병이 아니라 나병이다, 한센병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철저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였다. 사형 선고. 아주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이제 좀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의 막 손가락 발가락도 없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이런 어떤
그런 징그러운 사람의 이 발에 있는 고름, 발바닥에 있는 고름을 빨아서 옆에 있는 그 세숫대에다가 뱉는 그런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야고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은 저 그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쫙 하는데 와,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봉사활동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여러분, 그 여수 애양원에 조금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가서 거기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 막 거기 이제 우리 모시고 데리고 왔던 그 교육자님이 막 그러셨어요. 가서 절대로 막 보고 놀라지 말아라. 가서 막 예를 들어서 막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가는데 막 이렇게 보는데 그냥 소름 돋는 거예요. 그분들 막 손가락 없으시고 막 얼굴 막 한쪽 무너져 계시고 막 그런데 뭐 그분들이 이렇게 그 뭐냐 딱 나타나고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막 제가 막 너무 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 청소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고생하셨다고 물을 따라주는데 그 컵에다가 따라주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비위도 약하고 막 배위도 약하고 막 이러니까 그 물을 따라주시는데 제가 그 물을 못 먹겠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컵 하나에다가 딱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을 따라주시는데 그냥 그 주전자에다 직접 입을 대고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잡고 주신 그 컵 자체가 저는 막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물을 못 마시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 어린 마음에 나와 다르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냥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완전히 딱 그 고착화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 치료가 돼서 이런 어떤 그 병으로 인해서 뭐 손가락 이런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절단하신 것뿐이지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보여지는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당시에 막 무섭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런 모습이어도 완전히 거리가 딱 해가지고 선도 그어지고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센병이 옮는 병도, 나병이 옮는 병도 아니고 그냥 치료도 다 끝났다는 걸 우리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다가왔을 때 쉽지 않은 마음이 저의 어린 마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세기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그냥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막 그런 막 피고름들이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둘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현장이었겠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사형 선고였고 그 당시 종교적인 율법 안에서도 완전히 사형 선고였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하죠. 가족이 지키고 보호할 수도 없는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하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말을 하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변에다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존재를 주변에 알려야지만이 그 사람이 생활이 할 수 있게끔 됐던 게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분들, 여러분 화생방 할 때 독가스가 살포됐어요. 그 주변에 전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작. 옆에 있는 지체가 예배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주셔야죠. 네. 여러분, 하여튼간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가스 이렇게 막 전파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근처에 등장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부정하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야지만이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이 끔찍한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일반인이 지나갔을 때 이 나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예수님, 당신 소문 들었는데요. 제발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완전한 격리 가운데 있다가 자신이 치유가 되거나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온몸을 샅샅이 검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을 인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지금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의아했겠죠. 그런데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다 가는데 자기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을지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지만 주변 사람들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길 지나갈 수 있고 격리가 필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외치고 나서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완치 판정을 딱 받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모두가 기뻐가지고 막 대박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가족에게 갑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던 9명이 아닌 그 중에 한 명이,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돌아갔던 이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그 완전 고립의 고립인 사람이에요. 왜냐, 유대인이 치료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치료된 거예요. 가장 소외되었을 그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10명이 다 치료받은 거 아니냐? 9명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만 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왔어?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치료할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멘.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감사하며 자신에게 나와왔던 그 한 명에게 진정한 치유와 치료를 하십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진작하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치료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말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나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 치료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회복 불가능한 나병 같은 죄인이고 한센병 같은 죄인이고 문둥병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회복이 안 되는 질병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결말 오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뭐가 교만인 것 같으세요? 단순히 목에 힘주고 다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만을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거. 영적인 기억상실증이 교만이래요. 배은 망덕,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일 적 있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여러분,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막 이렇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가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자기가 낫고 나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금세 그냥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인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뛰어나가 버립니다. 나 이제 나 샀다. 이제 나 그동안에 무시받았다. 나 무시 안 받을 거야. 나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묶였었던 거 이제 자유할 거야. 이제는 내가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내 꿈을 향해서 뛰어갈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다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버린 것이죠. 고침을 받고 나서 그냥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게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어느 순간에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어지는 은혜를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성경에서는 오늘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다툼의 원인이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철저히 교만 때문입니다. 지혜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지고 싶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 수 없으면 싸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싸움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잠잠케 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내 생각이 높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잊은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을 한번 이 현실 직시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딱 복학을 하고 나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굉장히 쉽지 않은 대학생활을 했어요. 친구들도 저를 떠나가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반응하겠다고 제대로 하나님을 반응하고 또 목자로서 헌신하고 막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목자로 헌신하고 섬길 것만 해도 사실 제 삶의 이 재정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궁핍했어요. 너무나도 배고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 보니까, 목자이다 보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 현실적인 이 재정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와, 정말로 그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순수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제발 돈 좀 주세요. 돈 좀. 제가 제발 돈 좀 주세요. 나 좀 섬길 수 있게, 마음껏 좀 먹일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제가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고시원에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근데 어떤 한 동역자가 저에게 딱 그 고시원 식당에 식권을 10장을 딱 끊어가지고 주는 거. 와, 얼마나 이게 귀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10장 끊어주면 진짜 한 주간 얼마나 이 힘이 되겠어요. 한 주간. 아껴가지고 또 이렇게 목장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는, 광주는 이제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전통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방은 온 교회를 온 이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신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방에 대해서 막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막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막 5집, 6집 이렇게 다니는 거. 엄청난 신방에 이게 겁나 막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에 돌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그런 대신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각 집마다 이 대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 돼서 막 그런 신방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런 모습으로 항상 가장 귀한 거, 좋은 것을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에 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은 거. 가지고 막 약간 불편한 내색을 좀 켰어요. 어떤 성도님 제대로 준비도 안 하시고 막 식사도 막 굉장히 허름한 곳에서 대접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 가운데 막 그런 것들이 불편하더니. 근데 제가 이런 대접들을 막 자꾸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이 높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방금 얘기했던 대학교 2학년 때 그 목자로 섬기기 위해서 저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식권 10장을 섬겨준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 나는 섬김인지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감동했고,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 그랬던 제가 이제는 이 집 저 집 갈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은 것들을 막 대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대접 못하는 것 같으면 이러고 막 이러고. 여러분 이런 저의 높아진 마음들을 제가 보고 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교만과 불평은 한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이 있으면,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만은 불평이 따라다니고 불평하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골로새서의 겸손한 사람은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상태, 이게 참 겸손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화가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이제 감사 노트까지 나눠드리면서 감사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는군요. 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자신이 치유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며 이 죄가 해결되어도 사마리아인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거 본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런 자신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명은 바로 감사입니다. 겸손의 본명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찾아온 한 명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거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구했고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셨던 거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삶의 벼랑 끝에 서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 베푸셨던 거 우리 주님 기억하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너희들 10명 은혜 받지 않았느냐? 10명 치유받지 않았느냐? 내가 10명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왜 너만 왔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이 안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감사했겠죠. 그 기적을 맛봤는데 입에서 절로 감사가 나왔겠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봤는데 감사 안 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한 명에게 이야기한 건 뭐였냐면, 오늘 노골적인 감사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왜 너만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느냐? 왜 너만 나에게 표현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왜 너만 나에게 그 감사를 전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감사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물어보세요. 나머지 9 어디 있냐? 그들도 감사했겠죠. 그들도 감사합니다 했겠죠. 근데 한 명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나?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감사의 원리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하고 직접 전달해야 되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찐 감사는 말로 하는 감사입니다. 찐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실제로 내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게 진짜 감사하고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입술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가족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요, 제가 자녀들을 좀 이렇게 훈육을 하면서 혼내다가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에 그거랑 같은 결을 갖다가 끄집어냈어요. 너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지난번에는 이랬잖아.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에 아니었어? 미안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버지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권위가 없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니었어? 미안 이게 좀 그래. 뭐 분위기 다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 저러지 않았어? 그래서 괜히 이전에 있던 같은 결에 있었던 잘못한 거 예전에 너 그거 나 안 혼냈다? 지금 혼나자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권위를 지키기. 그런데 이제 이제 상황을 지켜보던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잘 안 하는구나.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순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미안하다. 아빠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때로는 혼내놓고 나서도 아빠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혼내고 나서도 미안하다. 그리고 아빠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하다. 너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미안하다. 혼내놓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권위는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미안해 이러면 쫄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서 굉장히 그 마음을 기대고 존중하고 따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에서만 이랬던 게 아니라 사실 청년들을 대할 때도 비슷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어느 순간에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통하여서 미안하다는 그 말, 그게 제가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 목사님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미안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또 너무 많이 하기도 해요. 이거 미안하다. 내가 먼저 먹을게. 미안하다. 이것도 내가 다 먹게.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합니다. 제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 좀 하면은 미안한데 내가 미안한데 좀 부탁이 있는데 이러면서 저도 표현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할 때 상대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알 거라고요. 친하니까 알 거라고요. 오랫동안 함께 왔으니까 알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라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직접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야. 표현하지 않는 미안함은 미안함이 아니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야. 네 마음이 높아져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표현하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다툼을 일으키죠. 다툼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며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나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고운 말 나옵니다. 고운 말 나와요.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편안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같이 있었는데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의 높아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언제 스파크가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불이 붙을지 몰라요. 그렇게 항상 불편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은요, 무심코 던진 말, 그 날선 말 한마디로 사실 시작이 됩니다. 상처는요, 그 날선 말이 마음에 박히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처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로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말 선포하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격려와 칭찬,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그 말 한마디로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받은 은혜를 대하는 태도로 인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혹시라도 나의 태도가 영혼 구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 구원을 막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9명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자 다 자기 길로 갑니다. 근데 한 명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 분께 돌아가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실천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감사 노트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감사 노트에 있는 적었던 감사를 이제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안에 담아두고, 고마워. 난 저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요. 근데 말은 안 해. 말은 안 해. 제발 좀 그냥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고마워, 감사해, 미안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감사했죠. 그들도 너무나도 좋아했죠.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찾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영혼까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매력 있고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목장에서 나눌 부분들을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나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를 드릴게요. 목장에서 감사 릴레이. 감사합니다. 감사 릴레이. 감사해요. 어제 커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 릴레이도 해보시고 또 섬김 릴레이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게 감사한 거 목자에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목자에게 표현해 보시고 또 목원에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장, 우리 목장으로서 지금 대충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가서 제대로 하세요. 고마워, 감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금지입니다. 금지. 제대로 나의 목자로서 이런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 나의 목원인 거 이런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그렇게 오늘 나눠보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장 톡방에다가 오늘의 감사 해가지고 한 번씩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거 참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 내가 감사한 마음은 있어. 엄청 감사해. 나 엄청 미안하거든. 근데 말은 안 해. 여러분, 이런 감사, 이런 미안함들은 전달 안 됩니다. 실제로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물으신다니까 나머지 9 어딨냐고.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표현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감사를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간 우리가 특별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감사한 것들을 오늘 표현해 보시고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